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는 것만도 너무 힘든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근데 오늘 또 반란까지 일어났어요.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때로는 이렇게 슬픈 이야기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고라당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요? 빼도 되는데, 성경에서 그냥 기록하지 않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고라당 사건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되고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계속되는 동안 교회 안에 고라당과 같은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고라당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 길로 가면 고라당처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목사들은 좋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싫어하는 그런 말씀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목사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고 이 말씀의 큰 교훈과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라를 대표로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세 사람을 대표로 하는 루벤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루벤 지파 대표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내용이에요.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레위 지파와 루벤 지파라는 것을 잘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두 지파. 레위 지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긴 사람들이고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죠.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예요. 장자 지파.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이 두 지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는가? 자, 반란의 모든 일을 주동한 사람은 레위 지파의 고라였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반란의 주동자인데, 이 사람이 루벤 지파의 세 지도자인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대화를 하면서 반란을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이제 반란을 모의하기로 동의를 했고, 네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각 지파의 유력한, 오늘 성경에 보면 유력한 지휘관들,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지휘관들 250명을 끌어들였어요. 무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논리로 설득을 했는지 각 지파의 250명의 지휘관들이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반란에.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라당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하나님 앞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죄인지, 왜 이들이 이러한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지은 고라당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용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고라당 같은 사람은 없고 다 모세와 아론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핫과 루벤 대표들과 250명의 각 지파 지도자들, 지휘관들이 지은 죄, 첫째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어떤 죄인가, 이 사람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라가 맨 처음에 이런 반란,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지도자 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가진 사람은 이제 고라예요. 고라. 근데 고라가 루벤 지파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제일 먼저 나누어서 그들을 설득시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민수기 제일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제가 이스라엘의 진영을 그려드렸죠. 그림으로. 지금도 어디 인터넷이나 어디 치면, 핸드폰 치면 금방 나와요. 이스라엘 진영이. 그 진영을 가만히 보세요.
고핫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지내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 지파들이 여기 끌어들였고 또 250명을 포섭을 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은 선거 운동할 때 그러잖아요. 유력한 사람들, 각 분야의 유력한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자기 선거 운동을 하게 하죠.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인기도 있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지지하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중간에 있다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지지하네? 그럼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학생회장 할 때 그것도 선거지만은 선거할 때 제일 먼저 전략이 각 과에서 가장 인간성이 좋고 아이들이 잘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딱딱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지 연설을 하도록 부탁을 하고 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지하네? 엄청나게 효과가 있어요. 이게 오늘 여기 보면 250명의 지휘관을 끌어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름이 유명한 자라 그랬으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에서 지도자이면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무려 250명의 지휘관을 끌어들였으니 이 세력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엄청난 세력. 모세와 아론이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정도 세력을 끌어들였습니다. 자, 고라는 누구냐? 고라도 레위 지파죠. 고핫의 자손이라 했습니다. 고핫의 자손. 고핫은 어떤 일을 맡았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섬겨요.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성막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하든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제사장을 빼고는 가장 성스러운 일을 맡은 사람이 고핫 자손들. 그 대표가 이제 고라입니다. 고라고요. 르우벤 자손들인 아비람과 다담과 이 오는 12지파 중에서 장자 지파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항상 이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장자 지파야. 장자 지파. 근데 하나님이 장자 지파인 자기들에게서 최고 지도자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레위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그 불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이래서 여기에 함께 했던 250명의 지휘관들과 그들에게서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지금부터 제 설교 시간에 고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라가 당파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모세와 아론을 통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지들이 또 다른 정치적인 당을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고라당. 그래서 고라당이라 하겠습니다. 고라당. 자, 이 사람들이 모의를 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인 이후에 오늘 보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스스로 높인다 그랬어요. 스스로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두 사람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세요.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명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높였다 그랬어요. 스스로 높였다. 불만의 원인이 뭡니까? 불만의 원인이 왜 니들이 뭔데 스스로 높여가지고 우리 위에 최고 지도자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책망하고 니들이 뭔데 하느냐. 그렇게 누가 너희를 거기다 높였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권력의 자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권력의 자리.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이게 무슨 권력의 자리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 직분은 섬기는 자리인데 그 직분을 맡을수록 훨씬 더 많은 헌신과 섬김을 해야 되는데 책임을 지고 이걸 무슨 굴림의 자리로 명예의 자리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라당의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 이들이 내세운 반란의 명분이 뭡니까? 명분. 무슨 일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죠.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명분이 뭐예요?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이 이겁니다. 회중은 다 거룩하다. 너희만 거룩하냐? 회중이 다 거룩하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회중 가운데 계신다. 너희들만 하고만 하나님 함께 계신 게 아니라 회중들 가운데서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모든 회중이. 그런데 너희들이 뭔데 특권 의식을 가지고 너희 형제들 둘이 형제잖아요, 형제. 한 사람은 제사장이 돼서 영적인 최고 지도자가 돼. 한 사람은 최고 지도자 왕 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모든 백성이 다 평등한데 다 거룩한데 다 똑같은데 너희들이 뭔데 군림을 하느냐? 누가 너희들 그 자리에 세워놨느냐? 왜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란을 한 것이죠. 자, 이 말에 250명의 지휘관이 홀딱 넘어갔습니다. 홀딱 넘어갔어요. 모든 회중이 거룩하다.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너희만 거룩한 게 아니다. 우리도 다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가 뭔데 너희 마음대로 최고 지도자가 됐느냐 하는 이 말에 맞네. 우리도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네 하고 250명의 지휘관들, 유력한 지휘관들이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 논리에 넘어간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다. 그 논리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논리예요. 지난번에 그 마리아가 향유 벗을 때에는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단골로 내세우는 그 슬로건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또는 선교비에 써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60년 이상 지켜보니까 두 가지 슬로건을 내세우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되고 선교비도 내야 되죠. 그러나 그 돈으로 때로는 필요하면 교육관도 줄 수 있고 필요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꼭 이걸 다 희생 안 하고 그걸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선교비 내고 이웃 돕는 사람 내가 못 봤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난 진짜로 못 봤어요. 그 슬로건이에요.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내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한데 왜 너네들만 그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이 논리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250명이 넘어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면 여기 설득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갔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논리가 정치적인 논리, 이념적인 논리로는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정치적인 의미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라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불순종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다 똑같은데 다 거룩한데 다 평등한데 왜 너희만 그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등주의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왜 너희만 특권을 누리느냐? 우린 다 똑같은데 그럼 투표에 의해서 지도자를 새로 뽑든지 어떤지 지도자 새로 뽑아야지 왜 너희들만 그 자리에 평생 있느냐 이런 논리를 갖다 댄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질서와 제도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인간의 정치 이념과 자기들 생각과 안 맞을지 모르지만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질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제도를 만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이념, 정치 논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단순한 시민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 놓은 민주적인 어떤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결이나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교회에서도 민주적인 절차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디 뭐 전도회나 어디서 소풍 가는데 어디로 갈까 손 드세요 이렇게 해서 민주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교회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뭐 여러분들 뽑을 때도 투표에 의해서 민주적인 절차로 이제 3분의 2의 다수를 얻은 사람이 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는 다수결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다수가 A를 선호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100명 중에 99명이 A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한 명이 B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B면은 그 B가 옳은 거예요. 99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이제 교회론을 공부하는데 그 교회론 속에 이제 그런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정이냐 신정이냐. 그러니까 민주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수로 결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이제 토론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민주정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신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데 민주적인 보조적인 요소이고 민주적인 방식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여러분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합니까? 교회가 지금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단이 그래서 큰 죄를 졌어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가 모여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총대 목사들과 장로들이에요. 목사들과 장로들이 총회에 모여서 다수결로 일본의 신사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경례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 목사와 장로들이 신사 참배, 우상 숭배를 다수로 결정을 했다니까요. 그러다 이제 믿음이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어땠어요? 목숨을 걸고 그 다수결에 따르지 않았죠. 신사 참배를 거절하다 감옥에 가고 순교도 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다수결로 인간적인 이념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나머지는 의견이 분분할 때 다수결로 하는 게 맞습니다. 토론을 하고 그럴 땐 민주정이 어느 정도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결정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전도를 한다. 내일부터 노방전도를 하겠습니다. 그걸 다수결로 합니까? 재직회로 가지고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하지 말자가 더 많으면 안 합니까? 주일 예배 다수결로 결정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100명 중에 90명이 하지 말자는 90명, 10명이 하자면 그냥 해야 돼요. 10명이. 90명이 떠나든 말든. 교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들은 지금 그런 평등주의를 내세우고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질서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들이 지금 큰 죄예요, 여러분. 큰 죄. 교회 안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고라당의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고라당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항상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존중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의 질서를 존중하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의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게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신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라당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리더십의 거역한 죄악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스스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래, 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될래. 그래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무슨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표만이 얻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모세 맨 처음에 그 자리에 갈 때 안 하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출애굽기 보면 도망다니다가 코 끼워서 끌려온 사람이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역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최고 지도자로 세웠고 아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거역했어요. 거기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래요. 나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거역하니까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럴듯한 슬로건을 내세웠지만은 속내는 다른 데 있었어요. 고라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었어요. 고라는. 자, 이게 나오죠.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좀 생략하고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잖아. 제사장. 그러니까 나도 레위 자손이야. 아론과 고압은, 이 고라는 사촌지간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사촌이에요. 에? 아버지가 형제야. 사촌지간이에요. 가까워. 근데 자기는 하나님 맡겨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제사장이 더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위아래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더 멋있어 보이고 높아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사촌이니까 더 그 자리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속내예요. 사실은 반란이 일으킨 내가 제사장 되고 싶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루벤 지파는 뭐예요? 자기가 장자 지파니까 내가 모세 자리에 오르겠다. 그겁니다. 그것도 12절 13절에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에게 왕이 되려고 해? 그 말은 우리도 왕이 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자기가 장자니까 당연히 우리 가문이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말인 것 같지만 문제는 여기도 뭐예요? 그들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직위에 거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세웠느냐?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높아진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힘들지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현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영적 지도자를 두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이 문제가 에스겔서에서 새성전 지을 때에 교회 안에 목회자로서 섬겨야 되는 사람과 또 성도들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걸 공부했어요. 새벽에도 에스겔 44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 똑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목사와 성도가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이 무슨 높낮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성례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목회자로 부르셔가지고 신학교에 보내서 다 공부를 시킨 다음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똑같고 주의 일을 하지만 하는 일이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 앞에 가서 의사가 주사 맞으세요, 약 먹으세요, 수술하세요, 이런 음식 먹지 마세요 그러는데 왜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말하면 대통령도 다 가서 순종해요. 그건 뭘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십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세운 게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조금 구별돼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각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세워서 목회자를 통해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7 금초대와 7별의 비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 금초대는 교회죠. 7 금초대를 돌아다니시는데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계세요. 7별은 각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게 하고 예배를 집례하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성례를 집행하게 하고 나머지 우리 성도들 중에 또 평신도 지도자를 뽑아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같은 것도 있지만 명확히 구분이 되는 거죠. 이 전문성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고라당과 같은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목회자가 있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목회자가 목양을 하는데 같이 협력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이걸 고라당 같이 하면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일 때문에 정신을 다 뺏기고 체력 에너지를 다 소비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탈진해 버려.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근심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도록 고라당처럼 나서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기 소명을 다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소명을 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아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오늘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28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가 뭐라 그래? 내가 임으로 하지 않는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이걸 임으로 하지 않는다. 나를 여기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일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본인이 먼저 성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성경 말씀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목회자들이 자기의 욕심과 어떤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으리 여기는 죄를 짓는 거예요. 네? 성도들이 다 똑똑하고 총명하셔요. 금방 알아요, 성도들이 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돼? 목회자들도 더욱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성도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말씀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노력하겠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 다음 세 번째 이들이 지은 죄는 뭐냐? 고라당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린 거예요. 깨뜨린. 교회 특징이 뭐라고요? 교회 가장 중요한 표지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과 거룩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분열이 돼서 당을 짓고 서로 싸우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됨이거든. 하나됨.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갈라져 버리면은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됨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개인적인 불만과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고라가 루벤 자손들을 꼬드겨냈고 둘이 짝짝꿍이가 돼가 250명의 지휘관들을 또 꼬드겨냈고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 꼬드겨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회 공동체를 반으로 쪼개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천국의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아프리카 무슨 월드컵 하는데 아프리카에 무슨 나라더라 우리나라를 하는데 지니까 축구장에 지네끼리 싸우더라고. 지네끼리
지들끼리 막 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저 아프리카 팀은 어쩔 수가 없구나. 물론 모든 아프리카 팀이 다 그러진 않지만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지금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열방을 구원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맡았는데 지금 지들끼리 갈라지고 싸우는데, 가장 근본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 욕망이거든요. 욕망, 개인적인 욕망.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유로 현대 교회가 다 갈라져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제자 훈련으로 제일 유명하다는 저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도 한 7년인가요? 몇 년 동안 싸웠잖아요. 신문에 나오고 그냥 매일 싸우고. 예? 지금은 좀 조용해졌지만 지금도 화산에 안에서 불불하고 있다 그래요. 불불하고 있다.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름받아서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다가 그렇게 잘 섬겨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고라당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4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세요. 교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각자의 욕심과 탐욕과 시기심, 교만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울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성도들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이 하나됨을 이제는 힘써 지켜야 된다. 왜 힘써야 될까요?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역사해요. 우리 인간 속에 시기심, 교만, 탐욕, 욕심 계속. 그래서 어떻게 돼요?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현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자,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됐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이들은 나름대로 인간적인 평등 가치를 들이대며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자기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 모든 질서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그 자리에 앉힌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교회론이라는 걸 가르쳐요. 교회. 아까 민주정이냐 신정이냐 이런 주제도 다 합니다. 다 가르쳐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직분을 세우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룩한 뜻을 잘 알아야 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도 보여져요. 잘 매를 해보면 잘 모르거나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가 있는데 잘못 들은 소리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듣고 공부하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목사를 세웠는지, 왜 하나님 직분자들을 세웠는지, 그들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인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지입니다. 첫째, 무지. 두 번째, 교만과 시기심. 교만과 시기심입니다. 아까 말했죠. 고라는 아론과 사촌간이에요. 자기들도 레위지파예요.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거를 직위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기 위 상급자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이 직분을. 그러니까 시기심이 있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난 것 같은데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바로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교만과 시기심. 이것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겠어요. 르우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장자인데 시기했고 모세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이들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시험이 듭니까 여러분? 많이 봉사한 사람이에요. 많이 헌신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중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굉장히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의 이제까지 헌신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편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명료관을 주실 텐데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런 분들에게 찾아오는 마귀가 가지고 찾아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고라당 바이러스예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고라당 바이러스. 그 마음이 어느 날 싹 들어옵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성령의 백신으로 기도의 백신으로 그 바이러스 다 때려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롭게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들이 왜 죄를 짓게 됐느냐? 소명보다 인간적인 지위를 더 사랑했습니다. 소명보다. 자, 고라는 고아세 자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 거룩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은 하찮은 것으로 보고 저기 저 아론에게 맡긴 제사장직을 지금 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 말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해. 왜? 지위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뭐라 그래요? 누가 그 일을 너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이 맡겼다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를 깨닫는 게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직위를 맡긴 분이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고라를 그 법궤를 들고 하나님 언약궤를 들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고라는 그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셨고, 아론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모세는 최고 지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소명의식이에요. 이게 교회 섬기는데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이들은 이 소명의식보다 뭐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그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지위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부르시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다 맡기셨습니다. 목사의 일이든 여러분들의 일이든 다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어요. 다 거룩한 일입니다. 똑같이 중요한 일이에요. 단 하나님이 구별만 하셨다 그랬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더 자부심이 생기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맡은 일을 더 인정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격려하고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은. 그래서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섬길 때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은 목사로 부르셨구나. 아, 나는 이 성가대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소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다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으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소명의식을 갖고, 저도 목사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진실하게 섬기면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지위가 아니에요.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그래서 이 소명을 잊지 말고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죄를 짓게 됐는데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는 빨리 하겠습니다. 결과. 자, 절반 이상이 지금 뭐 절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나머지들은 관망하다가 누가 옳지? 누가 옳은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도 그러잖아요. 누가 옳지?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5절에 보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큰일 나잖아요. 지금 하나님 직접 개입하셨어요. 여기 찾아오십니다. 영광 중에. 그런데 오늘 보면은 고라당하고 루벤 사람들이 굉장히 당당해요.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내일 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라.
회막문 앞에 나오라는 것은 공공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영을 치고 그 공공의 장소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고라당 사람들이 회막 앞에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250개의 향을 들고 나오라는데 향단을 다 들고 당당하게 서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비슷한 일들이 교회에서 많아요. 막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막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찢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큰 죄를 짓는데 내가 가만히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는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잘못하면은 여러분 더 큰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당당하게 서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하셨어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이 갑자기 쫙 갈라지더니 그 당당하게 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땅속에 묻혀서 산채로 죽었어요. 산채로. 그 다음에 당당하게 향 250개를 들고 나왔던 반란의 지도자들을 다 하나님 불을 내려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다 태워 죽였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면은 또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니들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셔가지고 14,700명이 죽었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끔찍한 일이.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것은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그 영적인 질서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직위,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에 거역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린 죄를 지은 거예요. 이들이. 예?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게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이런 죄를 졌다고 땅이 갈라져서 그냥 지진으로 다 죽이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이러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건 결국 교회를 깨트림으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자.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은 성도님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서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워놓으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게 하소서.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사하며 섬기게 하소서. 소명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안에 고라당병이 없는지 늘 나를 점검하고 겸손하게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